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생활하고 또 하는 관계 또 한 주간을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무엇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많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진이라든가 또 기근이라든가 오늘날 같이 이제 이 전염병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질병, 또 전쟁, 이상기후, 화산폭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물론 이것도 하나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과거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이것이 한 2000배 이상 더 계속 이제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는 이런 어떤 징조 때문에 마지막 때로 하는가. 성경에는 그런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 재림의 징조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는 세월이 흘러가야 그 역사를 보면서 이제 알 수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속보로 계속 알려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요즘에 보면 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자기 동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명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이제 찾아보면 나옵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 제가 사는 메르사스 시리에 지금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를 발견됐다. 그래서 40대 남편과 8살짜리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으니까 주유소를 깨서 주유소를 열 때 장갑을 잘 끼고 휴지를 쓰든지 장갑을 끼고 가스를 열도록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의사가 경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걸 봤습니다. 제가 주유소를 이제 가스를 열어 갈 때 저도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하도 이제 그래서 비닐 장갑을 끼고 이제 가스를 였는데 참 시대가 두려움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두려움의 시대인데 이러한 소식들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순간순간 그렇게 알려져 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성경 말씀 저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뭔 말씀이냐 그러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도 이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워낙 귀에 익숙해서 잘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리 소문을 듣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도 카톡이든지 어떤 인터넷이든 통해서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재난의 소식, 난리 소문을 듣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말씀을 아는 사람들만 두려워하지 보통 사람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계속 이제 시작돼서 오는 것이죠. 연달아서. 그러니까 이런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인가.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미국에도 보면 사재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큰 그로서리 가면 물건이 없어요. 물도 없고 휴지도 없고 왜 사람들이 그래 휴지 연연하는지 물건을 사재기를 합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로서리 이제 미국에 큰 그로서리를 하면 이제 월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체처럼 도매를 하는 데가 이제 코스코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물건이 없으니까 종업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오늘 텍스 보고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텍스 보고 매년 하는 그 큰 대형 사무실에 갔는데 거기서 서우천한테 문을 딱 닫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 인플로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그 문의 밑에다가 이렇게 딱 봉투를 이제 놔두고 봉투를 서를 이어가지고 그 놔두고 가라 그럽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안 되기 위해서. 그 놔두고 가니까 자기들 연락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연락하겠다고 해서 오늘 당장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다 잃고 집에서 이제 한 달에 두 달 쉬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문을 닫았습니다. 음식점들이. 왜냐하면 음식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쪽에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뭐 교회도 지금 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예배가 없어졌죠. 그런데다가 이제 학교도 다 휴교령, 오늘 뉴스 보니까 뉴욕에 그 1,800개 넘는 학교들이 다 공립학교들이 휴교령을 다 내려가지고 문을 다 닫았더라고. 뭐 버지니아 정산 버지니아 벌써 문을 다 휴교령을 조치했지만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빠칭 잘못하면 미국도 이태리 짝이 난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으니까 이제 일터도 못 나오고 자꾸 물건도 못 살 것 같으니까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막 휴지고 뭐 일상적인 용품들을 그냥 사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진정으로 마지막 때 필요한 건 뭔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막 물건 사재기, 필요용품들, 일상용품들을 사재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또 오늘날 보면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방송, 또 책들,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넘쳐나는 말씀들, 또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 지금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을 잘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시청각 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내일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예배 방송을 하면서 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알 때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는가를 좀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방송과 이런 정보들이 많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잘 준비하는 것인가? 일시적인 준비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준비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잘 준비하는 것이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너무도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우리 머리만 키워왔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잘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말씀에서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거든요. 영원한 것을 준비할 줄 아는 믿음, 지혜.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정보를 많이 알거나 일상적인 용품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이르러 왔는데 나무들이 거의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이파리 다 떨어지고. 근데 이제 이것이 또 이제 날씨가 푸니 기온이 맞으면 그것이 싹을 피우고 또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씨앗이 옥수수가 땅속에 묻혔던 것이 그
살았던 것이 지금 땀을 심으면 다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가지고 들어가면 씨앗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나중에 싹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원하고 영원한 구원을 원한다 그러면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가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싹을 피울 때 이 싹을 피우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호명하실 때 그 말씀의 씨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씨를 가지고 다시 싹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활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겨울에 다 이파리 썩고 추운 것 같지만은 봄이 되면 그것이 잎이 나고 싹이 나서 지금 열매를 맺는 시절이 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아도 땅속에 묻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꽃을 피울 때가 나오는 것이 잎이 나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서 움직인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씨를 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몸은 죽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씨가 올라올 때 우리가 씨를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이 싹을 피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고다 그런 말인데 과연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듣고 1년 또 10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하지 않은 믿음,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삶,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국 마음의 문제죠.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원래 제가 이제 교회에 쭉 보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하는데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생활에 변화도 없고 그전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로마서 12장 2절 이런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 떨면서 문제는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3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항상 염려가 뭡니까? 경제적 염려, 무엇을 먹을까? 또 내 몸이 어떻게 잘 보존할까? 하는 그런 것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하늘 것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은 지식, 정보, 그런 성경적 지식 너무 많이 아는 것, 물론 많이 아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지식만을 쌓을 때가 아니라 마음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활에 변화가 없는 삶.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그 나라와 그 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구하고 분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매일 삶에 두려움에서 떨면서 끌려서 그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 마음이 참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연약하며 또 때로는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이기심들, 우리의 연약함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의 악함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심에서, 나 자아에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 매일의 자신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지금은 시대가 내 혼자만 사는 시대가 아니고, 내 개인의 나라만 사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만 하면 그것이 옆 이웃과 관계가 있고 국가 간의 관계가 있고 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다 연결된 문제고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낮추고 주님 십자가 앞에 자기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에 살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은가? 우리 행동이 항상 올바른 행동만 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가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진정으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양심이 어떤가? 오늘날은 사람들이 양심이 다 화인 맞아가지고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불법이 성행하며 얼마나 악을 행하면서 뻔스럽게 그냥 변명하며 그런지 시대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하나님 자신을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을 이것으로부터 마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우리 자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 내는 여전히 제 본성을 가지고 악한 습성들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진정으로 건강해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어렵게 되고 우리 스스로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분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원했으며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그렇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얻고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예수님의 마음을 간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가치 있고 찾아야 될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새로워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을 때 우리 진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진정으로 심판하고 추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우리 가치 있는 삶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 나갈 때 우리는 결국 그 말씀을 마지막 때 잘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진정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을 진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묶여가지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게 묶여서 세상을 다 묶여서 그렇게 묶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일 방송하실 때 좀 들어오셔서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정으로 마지막 때 가치 있는 준비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